이제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병노 집사님, 은미진 집사님께서 부활절 떡 선물을 준비했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제외하면 기독교 교리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또 죽으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가 허위 종교가 되는 거지요. 자, 이 프랑스에 말이죠. 아주 야심찬 영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자신도 나도 저런 종교 하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 성직자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일단 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큰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큰 종교 만들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 말로 빼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정말 부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1절과 4절만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여기 본문에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짧은 문장 속에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한 문장에 2번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성경대로. 한 문장에 성경대로 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부활한 사건입니다. 한 예로 구약 성경의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실감하는 부활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부활절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는데 부활절날 아침에 가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있고 수건도 그대로 놓인 상태로 예수님만 없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을 읽던 어떤 그 남편이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개키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는 그런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입고 있던 세마포를 잘 개켜놓고 수건도 정리해놓고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주 상냥하게 대답하기를, 여보, 나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했다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 3절 말씀에는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
자,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2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하고 시작해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첫 번째 요소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는 늘 자주 보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삶은 전혀 이야기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삶, 갈릴리에서 삶도 있고 이스라엘을 수없이 다니셨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소경을 고치고 물 위를 걸어가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산상수훈의 놀라운 도덕적인 이야기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셨다. 딱 이렇게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참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왜 그 좋아하는 말씀들, 그 기적적인 능력적인 말씀들을 왜 다 빼버렸을까? 한편으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약간의 충격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지켜가는 게 신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때가 되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큰 일을 거기서 행하셨다는 거지요. 그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조금 먼저 갔을 뿐이에요. 조금 더 살아봤자 사실 그게 그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30에 가든 50에 가든 100살에 가든 다 똑같아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운명. 그런데 예수님은 예약된 대로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지만 예약된 대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계약된 대로 죽었다, 이 말이지요. 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있는 죽으심이었어요. 목적이 있는 죽음.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목적 있는 죽음이다. 사람들 가운데에도 목적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조폭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끊는다. 그런 거 있지요. 응? 김정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기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죽는다.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수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약속된 거예요. 이게 약속된 겁니다. 이사야서에, 구약 성경에.
여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나음을, 여기 우리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대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대환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대환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불쌍하구나. 그 유명하신 분이 왜 돌아가셨대?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요소는 성경대로 이제 장사 지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을 또 첨부시킵니다. 얼뜻 생각하면 죽었다, 부활했다, 이것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장사 지낸 것까지 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장사 지냈다 이걸 넣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세례를 설명하면서도 거기서도 장사 지냈다는 말을 해요. 세례를 설명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니, 세례를 설명할 때에도 죽으심과 장사됨과 살리심, 복음을 설명할 때하고 똑같죠.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세례, 씻는 의식이다. 죄 씻음을 설명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장사 지냈다는 말을 굳이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의미는 뭘까요? 왜 장사 지냈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내 죄도 땅속에 매장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세례를 설명할 때에도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도 사실은 세례보다도 침례가 더 맞아요. 물속에 풍덩 잠길 때 죄도 풍덩 잠기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다시 부활의 의미가 거기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보다도 사실은 그냥 큰 욕조에다가 풍덩 넣었다 꺼내는 게 그게 더 확실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 놀라운 축복인데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사기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죄도 땅속에 함께 매장하고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슴에 품고 땅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이지요. 죄가 다시 살아날까 봐 이 죄를 부둥켜 안고 땅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을 굳이 성경이 넣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설명할 때는 그냥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세례를 죄 씻음을 설명할 때도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세상의 철학자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심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대, 그게 부활절이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네. 살아나는 거는 가끔씩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염을 하려고 보니까 숨을 쉬더라. 그런 얘기가 가끔씩 있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는 다시 몇 년 후에 갔습니다. 다시 가면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자,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서 다시 살아계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도 그 산 모습 그대로 올려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손에 구멍이 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들지 않는 몸, 고난에 끄떡하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과거에 없었던 새 생명으로 나신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한 가지 더 이해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례를 설명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도 내가 예수 믿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것은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나도 함께 장사 지냈어요.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나도 함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새롭게 부활한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에 새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늘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부활한 자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지.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이. 이렇게 새로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부부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태인 부부가 미국에 와서 살다가 이제 성지 순례차 자기의 고향인 이스라엘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성지 순례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아내가 거기서 죽었어요. 고향에 가서. 남편이 장의사를 찾아가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었어요. 장의사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거룩한 이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 축복도 받고 비용도 한 $150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운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비용도 한 $5,000나 든다고. $150, $5,000. 이 노인이 망설이다가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운구를 해서 공원 묘지에 묻겠다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고약한 아내가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땅에서 다시 살아나면 내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 나 그냥 돈이 들더라도 그냥 미국에 가서 그냥 꽝꽝 묻어놓겠다고. 주여, 이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다. 부활을 했으면 새롭게 살아가야지요.
이 거룩한 땅에서 자기 아내가 다시 부활하면 고약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실로 성경을 관찰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전과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에 달던 베드로,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만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땠습니까? 막 기도 안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은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셨나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땅에 묻으시고 새롭게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은 이제 열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겠어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할 일이 있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이 말을 집어넣은 걸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25년 부활의 아침,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사셨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과 새 생명의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반석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구원 받으셨나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끝절 58절에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제 부활신앙 가졌으니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활이 여러분의 몸에 체질화되어 여러분이 구원과 축복과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이 부활을 맞이해서 말씀의 한 구절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는 날까지 이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